4절 흥남감옥과 예수님 사명 계승노정.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한 탕감노정. 흥남감옥 실현은 재림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 가시기 위한 탕감섭리노정이다. 재림메시아도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12명 이상의 제자를 십자가상에서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흥남감옥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십자가와 다름없었다. 참아버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한 탕감노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다. 특히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없었지만 영계에 있는 수감자들의 조상들이 후손에게 뭉시로 나타나서 참아버님에게 특별히 잘해드리고 모시라는 가르침을 주게 되면서 참아버님께서 감옥에서 나오실 때에 12명 이상의 제자를 두게 되셨다. 그리고 흥남감옥에 입감되신 후 처음 보름 동안은 급식의 절반을 수감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모친이 정주에서 흥남까지 와서 차입한 미숫가루와 옷들을 모두 이들에게 건네시는 등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재소 기간에 3회나 모범 노동자상을 받으셨다. 매일 배급되는 식수 일부를 남겨놓았다가 몸을 깨끗이 닦으시는 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으로 모범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영계의 지옥 밑창에 가서 3일 순환길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육을 중심 삼은 승리의 기점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참소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길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계의 지옥에 가서 개척하여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러한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이북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평양형무소에서 쇠고랑을 차고 형벌을 받고 있던 중에도 누구누구를 만날 것임을 다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 가면 예수님의 3대 제자와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복귀의 운세권 내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천도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길도 최고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절망 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길을 닦아 그 수고의 공적을 통해서 그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완전히 탕감해야 됩니다. 옥살이를 하고 옥에서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옥에 들어가서도 제일 어려운 일을 내가 도맡아 했던 것입니다. 해방 후 아버님은 원수들이 우글대는 이북 땅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길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평양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어떠어떠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아버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 때에는 영계에서 무지몽매한 강도나 절도범이나 살인범 등의 수많은 죄수들에게 아무 감방의 번호가 596호인 사람이 있으니 그분에게 어떤 것을 갖다 드리라고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버님이 입을 옷이 없을 때에는 그들을 시켜서 옷을 가져다 주기도 했으며 또 내가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플 때에는 난데없는 사람에게 아버님 이름과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양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희망 가운데 거기에서 1948년 5월 20일까지 지냈습니다. 그때 감옥의 창가를 스치던 버들잎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뜻을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남으로써 원수의 땅, 제일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하늘의 미래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병사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몰리고 쫓겼으니 그렇게 감옥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평양형무소에 있다가 흥남감옥으로 쇠고랑을 차고 가는데 17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찻간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찬 입장에 있는 아버님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6천년 섭리 역사를 다시 탕감복귀해야 되는데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려면 수천 년 걸려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냐의 외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나 혼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나쁜 강도와 둘이 조를 이뤄서 쇠고랑을 차고 가면서 어떻게 이 환경에서 살아남느냐 라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심각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북 평양과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의 예수님 공생애에 해당하는 기간을 보냈고 12사람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2사람을 복귀함으로써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조건들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아버님을 따르지는 않았어도 아버님이 석방되었을 때 그들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늘은 천사장 국가인 미국과 유엔군을 통해 북한을 공격하게 해서 아버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4사람이 나를 따랐습니다. 유엔군이 남한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하늘의 운세는 다시 민주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고 기독교를 복귀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했고 사랑하는 세 제자까지도 배반했습니다. 그러기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12제자와 같은 수를 탕감복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 있을 때 입을 열지 않았어도 제2이스라엘 건네에 있는 영계의 영인들이 전도해서 그 수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연을 거쳐 나왔습니다. 공산당의 삼엄한 감시와 주목을 받는 옥중 생활에서도 남이 모르는 심정적인 단결운동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드러내놓고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영계에서 전도해 주었습니다. 북한 탕감 노정에서 승리하신 참아버님. 참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고 노동 현장에서도 동료들을 위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셨다. 감옥의 성자로 부를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탕감복귀 섭리에 조건을 세우셨다. 흥남 감옥에서는 유엔군이 흥남에 상륙한 이후 1950년 10월 12일부터 수감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하였다. 참아버님의 처형날이 10월 14일이었는데 유엔군이 이날 총공격을 단행하자 북한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참아버님과 수감자들은 모두 해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 도보로 10일 걸려서 평양에까지 오시게 되었다. 10월 14일은 흥남 감옥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곳을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죽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데서 언제나 그 일터에서 표적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것이 살아나가는 비법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도 아닌 1,000명에 가까운데 간수들이 나를 선정해서 최고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길을 달려 나와서 뜻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한많은 복귀의 고개를 넘는 책임자가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민족의 원한, 세계 기독교가 실패한 원한, 저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소화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분 편이 되어 내 길을 재창조해서 기독교 문화권 이상을 나를 중심 삼고 편성해 나왔습니다. 내가 흥남 비료 공장에서 일하는 데에 챔피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모두가 내 뒤만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조를 편성하는데 매일 같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를 편성하게 되면 내가 변소에 갔더라도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내가 대장이 됩니다. 가마니를 묶는 것에서부터 끌어내어 화차에 싣는 것까지 하는 일이 아주 효율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세계적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미래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지만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번 표창할 때마다 모범노동자로 뽑혀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1일 미군 B-29 폭격기가 총공격하여 흥남을 크게 폭격하였습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님으로부터 직경 12m 이내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두 내 주위에 있도록 일렀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가운데서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격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무의 이상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상이나 이상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귀의 사명을 하는 사람을 영계에 데려가면 하나님에게는 천주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방비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합군이 폭격하기 며칠 전부터 공산당은 수인들을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300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직감적으로 최후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심각한 기도를 했습니다. 간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물 속에 거꾸로 처박아 죽인 것입니다. 다음 차례가 아버님이었는데 그날 밤 새벽 2시경 유엔군의 총공격으로 살아서 흥남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0년에 유엔군이 북한을 폭격했는데 먼저 흥남을 폭격했습니다. 아버님이 있던 흥남 감옥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유엔군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내력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동해안에 있는 흥남에서 평양에까지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서쪽 지방의 평양에까지 걸어서 간 것입니다. 아버님은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면서 제자들을 찾아봤으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석방되어 동해안을 통과해 평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평안남북도 경계선인가 되는 곳에 왔을 때 인민군들이 도망가다가 고개를 넘을 적마다 불순한 사상이 있는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수십 명씩 줄을 세워 죽이던 그 고개를 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형무소에서 석방돼 죄수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인민군들은 자기들의 적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4번씩 죽음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